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음악 방송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하니까 가장 신청곡이 많은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또 두 번째로 많은 단어가 복이, 세 번째 많은 단어가 축복이에요. 네 번째가 회복과 행복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편 1장 1편에는 1절에는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중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계략에 빠지지 아니하며. 악인은 선인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세워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몇 년 동안 살아간 자가 있어요. 최고 장사한 사람이, 모두셀라는 사람이 976년을 살았어요. 그죠? 예. 그 다음 아담이 970년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120살까지 살아가는데 눈에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만큼 건강한 모습이었어. 건강한데도 기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33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3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를 에발산과 그리짐산, 에발산이 한쪽 봉우리가 있으면 맞은편에 그리짐산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읽어준 거예요. 읽어주고 낭독하면서 이들 보고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우리가 모세 오경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모세 오경 안에는 복과 축복과 회복과 행복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총 172번 나옵니다. 172번이 나오고 오늘 여호수아에서 9번 나오고 사사기에서 7번 나오는 거 총 188번을 복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까지 복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할 거예요. 이 복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고, 복은 뭐예요? 우리가 소망한 것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떻게 축복으로 주시는데, 축복을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주의 종이 이렇게 구해서 기도해서 받도록, 축복을 받도록 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종이 또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았을 때 능력과 권능과 근위와 중력이 이루어질 때에 첫 번째는 어떻게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 10년 전에 잃어버리고 50년 전에 잃어버린 것들, 또한 내 부모 때, 이제 조상 때에 잃어버린 것들, 마귀한테 빼앗긴 것들을 먼저 회복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마귀한테 빼앗긴 것을 모두 영적인 거, 또한 생각 가운데 있는 환경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거,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는 주된 목적이 첫 번째 뭐가 돼요? 성령 충만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면서 복을 주어 그럽니다. 이 복을 주어가 바라크예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엎드리다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어디에 있어요? 시편 95편 6절에 가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일도 하면서 세상 일도 또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뭐예요?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거닐자, 함께 일하자. 그리 할 때 너의 행통함을 나타내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는 물질의 염려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로 떡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까마귀를 통하여서 고기를 갖다 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왜 염려를 하세요? 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세상 일과 교회 일을 왜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족하다고 여기고 있을 때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주로 보면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서 암이 걸리고 각종 신기병마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분들 업적들을 보면 욕심이에요. 자기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후손들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안에 감추인 속성들을 보면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탐욕이 있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 할 때 하나님은 징벌의 대가를 갖다 요구하시더란 말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천국과 재물, 이 땅 지역, 이 땅에 있는 욕망, 탐욕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끊어내버려요. 공짜는요 어떠한 모습도 끊어내야 돼요. 공짜가 사람을 패망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부터 받았는 존귀한 자들은 오랫동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예배 드리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모든 것을 상고하며 올려보낼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할 때 이 피조물을 누가 돌봐줘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원하여 적용을 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 가운데서 즐거움 가운데서 또 머리 될 수 있도록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27장 33절에 가보면 이삭이 창세기 27장 27절에는 야곱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밭의 향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막 기도하면서 해줬는데, 창세기 27장 33절에 가보니까 에스가 고기를 잡아서 이삭이 먹으라고 상을 들고 왔는데,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가 상을 들고 왔는데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장자 에스로서요. 그럼 좀 전에 고기를 잡아와서 내가 맛있게 흡족하게 먹고 축복받은 자는 누구냐? 그러니 에스가 그 사람은 내 동생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축복권을 이제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요, 나에게 줄 축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에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아간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다. 반드시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축복에 관해서는 복, 축복, 회복, 행복인데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쪽으로 넘어가면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어떤 표상을 나타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특별히 복받은 자에게는 이 땅에 대한 주권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면밀히 보면은 몇 평이 주인이에요. 보통 보면 3평, 4평, 좀 더 많으면 아파트 한 채가 30평짜리, 35평짜리 이게 주인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째째하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큰 넓은 초원과 광야 대지를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파들이 또 골고루 나눠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모든 빛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어떤 사람이 의문을 가질 거잖아요. 왜 목사님, 왜 목사들은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일한 사람도 있어요. 바울도 일을 했어요. 어떤 목적으로? 선교를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잠시 쉴 동안에 천막을 지었어요. 그게 주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업은 오로지 목회예요. 세상 일은 못하더라도 오로지 목회가 주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있으면 목사는 빠지면 안 돼요.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주의 종들도 빠지면 안 돼요. 사역자도 빠지면 안 돼요. 집사 이상 되는 사람들은, 집사, 권사, 장로들은 절대 재직들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빠졌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하살이 되는 거예요. 잘못 쏘아는 하살이 되는 거예요. 잘못 쏘아는 하살은 꼭 사고가 납니다. 꼭 사고가 나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땅이라는 단어로서 우리 한 공부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접속사로는 와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정관사로서는 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땅을 보고 하라고 그래요. 하. 개발하지 않는 땅을 하라고 그러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와우라고 그래요. 이 와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데 그 땅을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권을 들고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지경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에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8장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나누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명령할 때 전에 가보면은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 여리고성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성이 6일 동안 양광 나팔을 불면서 앞서 나가며 제사장들이 한 바퀴 돌고 와서 잠을 자고 6일째 동안 불고 나면 7일째 7번 불고 난 다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죠. 주여!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네 글자를 썼을 겁니다. 이 아도나이가 주예요. 이 아도나이를 부를 때 이자가 끝나자마자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이 내려옵니다. 권능의 손이 내려와서 이 성들을, 이 성담들을 땅속으로 미리 이어버리는, 땅속으로 미리 이어버리는 팽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큰 철옹성 같은, 이 철옹성 같은 성에 벽돌 한 장이요, 여기 지금 있는 우리 이 넓이보다 더 커요. 이 넓이보다 더 큽니다. 길이는 더 큽니다. 12m입니다. 이 큰 어마어마한 돌을 어디서 구해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돌이 일순간에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망해버렸어요. 여리고성이 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한 사람, 잘못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7장 21절에 가보니까 노랗한 외투 중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 장막 속에 감춰버린 잘못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침투하고 공격하는데 패하게 해버립니다. 이것을 이제 밝혀내고 난 다음 아이성을 다시금 침투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배기기도 하고 아이성을 침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아이성이 산땡성 위에 있기 때문에 아이성을 어떻게 공격하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매복군을 뒤로 돌려보내고 이전처럼 앞에서 공격하는 척 하면서 후퇴해라, 후퇴해가 도망와라 오면은 그때 아이성이 문이 활짝 열렸으므로 매복하는 군인들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해버리고 불길이 올라오면은 이 아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것이다. 그때 물리쳐라. 물리치는 이런 작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잘 듣는 분들은요, 이 영적 생활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먼저 나중에 설교할 것을 지금 설교하며 보겠습니다.
사사기사하고 오늘 여호수아서를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난 대로 사사기 공부를 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사기서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13장 24절에 가보니까 삼손이 태어나요. 삼손을 아빠 이름이 삼손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라는 사람인데, 이 부인이 환상 중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어.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있을 것이다.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계시를 해줬는데 13장 24절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스라엘은요, 엄마들이 먼저 기도를 해요. 우리 창세기 갔을 때도 많이 보았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레아라는 언니입니다. 언니가 아이를 태어났는데 위풍당당하고 자기 남편하고 잘생겼고 하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르우벤이라 짓는 거예요. 르우벤이라 짓고 셋째 아들을 이제는 연합하리라 그러면서 레이라 짓고 넷째 아들을 찬송하면서 놓기 때문에 유다라 짓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아이를 낳았는데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삼손이라는 이름이 태양, 광채, 아이가 막 위풍도 좋고 태양처럼 빛나기도 하고 강채라고 해서 아이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은 거예요. 삼손이라고 아이를 이름을 짓고 난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13장 12절에 가보니까 삼손 아버지가 마노아의 기도를 듣기를 시작하는데 삼손 아버지가 마노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 아이를 어떻게 기리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럽니다. 어떻게 행하리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요, 오셨으니까 본전을 뽑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풀어주실랍니까?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일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 기도를 딱 드리니까 이 아이는 이제부터 나실린으로 키워라. 이 아이에게 독주를 먹이지 말고 이 아이에게 금욕을 가리키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13장 14절 사사기 13장 14절에 가보니까 18절에 기묘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기모자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펠리. 이 뜻은 초월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묘자 예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펠리라는 단어가 스페인어로 말하면 펠레. 그 축구 선수 펠레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브라질 말로. 스페인어로 펠레가 예수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기묘자들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스페인어가 펠레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이 망하지 않아요. 브라질 주변 국가들은 침략을 많이 당해도 브라질은 아직까지 스페인 영을 받은 잘못된 천주교의 영을 받았지만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닮은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브라질이 망하지 않고 10대 강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이름 가운데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한테도 제가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가라고. 성경 속 사람 나다니엘 줄이면 나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는 자, 나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여호수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 가보니까 8장 33절 34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축복과 제주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로 달려나가는 자들은 제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가 너무 엄청난 선거를 지금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이 잘못 채워져 버리면 이 땅이
공산국가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한 분이 어려운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래도 소수민족, 저소득층, 가난한 자들이 힘을 쓸 수 있고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느 방향에 서야 되겠습니까? 에발산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 힘산에 서야 되겠습니까? 두 산 다 똑같아요. 두 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 길을 뽑는 건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 가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땅이 없습니까? 우리 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여러분들이 침략하지 않는 땅,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침략하겠습니다. 나에게 저 헤브론 땅을 주세요. 헤브론 땅은요, 뒤쪽에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엄청나게 돌아가서 올라가야 되고, 바로 앞에서 돌아갈 때는 이 산 높이가 97m예요. 이 산 높이가 직각이 97m 절벽이 있습니다. 100m도 넘게 되는 절벽이 있는 거예요. 높이는 이 높이 되는 이 절벽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하나 침략하기가 난공불락인 겁니다. 여기서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헤브론의 후손입니다. 헤브론 땅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아낙 자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를 갈렙이 침략을 해버립니다. 이 거인들이 사는 땅을 갈렙이 침략을 하는데, 여기 여호수아서 14장 13절 15절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헤브론 땅을 그랬더니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여호수아서 15장 19절에 가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데 갈렙의 사촌지간 형제가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 선봉이 되어서 전쟁을 이끕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갈렙의 집에 처음 뛰어나오는 아이가 하나님의 딸이었어. 이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이 딸 악사를 시집 보낼 때에 악사가 하는 말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갈렙이여, 나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세요. 이 당시에 헤르몬 땅에 그곳에 윗셈과 아랫셈이 있었어요. 왜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는 거예요? 윗셈, 하늘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 아랫셈, 땅의 축복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여호수아 15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랫셈에 대하여 윗셈에 대하여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도 윗셈과 아랫셈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15장 19절, 사사기 1장 15절, 역대하 32장 30절 3번 나오고요. 아랫셈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15장 19절, 사사기 1장 15절에 딱 5번 나와요. 윗셈과 아랫셈이 그마침 기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과 아랫셈의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 가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땅에 대한 복을 욕심을 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땅에 대한 욕심을 내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족속이 차지한 땅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그 땅 중에 안에 보면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있다. 걔들을 무찔러내라. 그들을 무찔러내고 스스로 개척해라. 이때부터 땅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차지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데 육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까? 육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땅? 영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영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아까 썼던 마귀 귀신을 하며 시험 때 어둠의 영들이 있고, 우리가 저들에게 빼앗긴 땅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환경 가운데, 내 영쪽에 혼쪽으로 속에 숨어있는 악한 원수들을 물리쳐버리면 이 원수들이 덮고 있는 대한민국 땅 지경뿐만 아니요, 전 세계 땅을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땅을 얼마나 차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니네들 땅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을 쳐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아직도 습관적으로 구석적으로 삼고 있는 죄악들, 눈으로 보면 귀로 들으면 은혜익스도 행동의 가운데 빠져있는 죄악들을 모두 물리쳐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물리칠 때에 그 안에 영적인 축복이 나타나고 영적인 지경의 땅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서 22장 6절 다섯 번째 가보니까 축복을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동쪽에서 건너오기 전에 그 동쪽 지경을 차지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여호수아가 보내는 걸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수고하고 애썼지 않습니까? 세 지파로 통하여서 이 세 지파가 아홉 지파 앞에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공격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피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그냥 돌려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여기서 여호수아서 22장 6절에 7절에 가보면은 돌아가는데 전리품을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리품을 풍성히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집에 돌아갔어도 그 자기 집을 돌본 자들 또 돌볼 수 있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집을 돌볼 수 있게 돌보는 자들은 이제 갓 20살 넘은 자들,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들, 이 자들을 돌봐 주라는 거예요. 이 자들과 전리품을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리품에 욕심내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사무엘상 30장 22절에 가보니까 다윗의 군병들이 자기 부인과 함께 그 빼앗기는 모든 재산들을 약 400명 중에서 200명이 힘이 들어 못 가니까 200명만 가가지고 그 전리품을 모두 빼앗습니다. 빼앗았는데 이들은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동네 깡패들이었고 환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다윗이 군대로서 열심히 싸워서 그 빼앗긴 전리품을 찾아오니까 이 못 배운 자들이 전리품을 따라가지 않은 200명은 주지 맙시다 그래요. 이런 악한 자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선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내가 부족할지라도 부족해도 선한 마음을 끝까지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서 2장 20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복을 받고 그럽니다. 여기서 복을 받고 아발레크카, 아야발레크카 반드시 복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야발레크카 이건 주의 종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수류탄을 깨뜨려서 안전핀을 뽑고 던졌는데 반드시 터지듯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딱 던지면은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을 한번 보세요. 복 받으라. 아멘. 아멘. 복 받으라. 아멘. 복 받으라. 아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반드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복 받으라 축복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복 받으라 축복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로 여호수아 24장 20절에 가보면 너희들에게 내가 아무리 100번 10,000번 복 받으라 하는데 복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자. 우리 작은 자 승림 성교회 소속에 총회 소속에 되어 있는 목사님들 일반 성도들은 모두 다가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사하는 자가 복 받는 겁니다. 얼마 전에 충청도에 계시는 우리 제자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 필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필사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가 바뀌어요?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13장 12절 말씀 삼손의 아버지의 그 마누아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가르쳐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경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아침에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 2분 3분 동안 막 하루에 일지를 쫙 하나님이 써간답니다. 쫙 시간한 동안을 리포트를 딱 하면 받아 적고 보면은 딱 받아 적고 볼펜을 딱 끊는 순간 어젯밤에
말씀 한 장 썼는 거하고 너무나도 유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어젯밤에 제가 말씀 썼는 대로 능력을 더 주셔서 오늘 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 또한 역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잘됐다고 해서 뽐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안 되었다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을 기약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필사 돌아오는 길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했더니 이루어질 수 없는 비즈니스인데도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4개의 기업체가 한 공장에 큰 공장에 있는 그 기계를 만들어내는데 조선소 기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조선소는 딴 게 아니고 큰 LNG선 배를 만드는 그 공장의 기계에 배에 큰 피스톤을 정밀도 있게 깎아서 납품하는 업체를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4개 업체 중에서 신청이 들어갔는데 자기네 업체가 제일 약하대. 제일 약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다만 딱 한 가지 지금까지 납품을 17번 하는데 한 번도 날짜를 어긴 적 없고 정직하게 철이 포항제철의 철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냉각되는 광양제철소의 철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도 자기네가 적자를 보더라도 다른 데는 납품을 미루고 했지만 자기네들은 손해를 볼지라도 납품한 것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우해양조선에 납품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LNG선 4척인가 5척인가 건조하는데 거기에 기계가 얼마나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피스톤 하나 큰 것이 하나가 이 넓이를 보면 25평이래요. 아파트 한 채네요. 이 한 채가 붕덩 치는 거 이걸 8개를 갖다 만들어낸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걸 몇 개를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철이 얼마나 커요. 이걸 실어 나누는데도 특수하게 실어 넣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실어 나누는 차가 최근에 들어왔대요. 없어가지고 일본에서 차를 빌려와가지고 그걸 빌려다가 쓰고 또 다시 변제하고 있는데 이 특수한 차를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줘가지고 밤에 실어 나누는데 이 차 한 대에 25평짜리 피스톤 하나 실어 나누는데 차가 6대씩 들어가야 된대요. 6대에 똑같은 실력으로 똑같이 운전해서 간대요. 그래 할 때마다 이분이 다니는 이 권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을 불러서 출발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또 상차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또 가서 하차하면서 예배드리고 딱 완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눈물바다가 되어가지고 자기 와이사스를 다 버린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이고 저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필사하라고 건면할 때 10몇 년 전에 건면할 때는 저는 목사님을 얕잡아 봤습니다. 니나 하기 왜 날 시키냐 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필사를 하고 이제 잠시 후면 나이 60인데 은퇴하고 목사님 밑에 제자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자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을 배워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우물 파는 곳이 목사님이 가라고 하는 거 숨겨지요. 가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심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맹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사사기 1장에 가보면은요 여호수아서 15장에 나타나는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가는 그 모습에 위셴과 아레셴을 다시금 사사기 1장 15절부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위셴과 아레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위셴이라는 단어가 위에 있는 우물, 아래에 있는 우물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으로 비유법으로 쓰는 거예요. 위셴, 하늘의 신령한 권능,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있는 기름진 아레셴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사사기 1장 15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사사기에 특별히 또 한 분을 더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5장 25절에 가보면은요 야엘은 복받은 여인이다 그래요. 따라해 봅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정나엘 선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자, 따라해봅니다. 자기 이름을 내면서 해봅니다. 시작. 양규식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자기 이름 욕하면 해봅니다. 누구누구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여기 야엘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5장 2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전쟁치는 시스라가 있는 거예요. 이 시스라가 야엘의 남편으로 있는 이방 사람이에요. 야엘의 남편이 헤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헤벨과 시스라는 정치 군인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예요. 근데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다가 힘이 들었어. 여기 야엘 집에 그 남편 헤벨 집에 온 거예요. 오니까 우유를 따뜻하게 먹였으니 깊이 잠들게 하고 이 시스라 전쟁의 왕처럼 살아가는 자에게 말뚝을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마에 구멍을 내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장막 말뚝이라고 했어요. 장막 말뚝을 왜 야엘이 여자가 시스라 군인의 머리를 쳐서 죽입니까? 그거는 딱 하나예요. 장막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 당시에 구약 시대는요, 남자는 외부인을 하고 장막 치는 건 여자가 있어요. 그랬더니 장막 말뚝을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장막을 손보고 장막을 수리하는 자가 여자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여자분이 할 일과 남자분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성교회와 남성교회가 일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기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야엘이라는 단어를 하나 좀 소개하겠습니다. 야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승교사의 이름을 이 사람처럼 야엘로 지으려다가 나엘로 지어진 거예요. 야엘로 하려다가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나엘로 하는 거는 말씀이 충만해지면 자동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욕심도 생길 수 있고 탐심도 생길 수 있고 엄란한 생각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가지씩 죄가 사라지고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대표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6월 3일 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투표하십시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 새벽에 어느 몇 번을 찍을지 어느 누구를 찍을지 기도를 하지 아니했잖아요. 그 죄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기 계시는 분들,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6월 3일까지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는지 몇 번을 찍으면 하나님이 어떤 행통한기를 주시고 합평과 평강을 주시는지를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리하야만이 그 죄가 자기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죄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가서 자기 감동과 지식대로 도장을 찍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손일까지 책망을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앞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잘못 도장을 찍었다면 이번엔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도장 찍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할지어다. 나선의 이 씨는 명하노니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될지어다. 세계 1등이 될지어다. 저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구라파들이 대한민국